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인 시편 37편부터 37편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세움으로 구원을 받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세움으로 구원을 받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성도의 길,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악인은 가난해지지만 의인은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다릅니다. 의인과 악인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다카, 미슈파트라고 하는 정의 또는 공의라고 하는 의인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등진 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세상에는 악인과 의인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 악인이 될 수 있고 누구든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지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의인으로 살기로 작정하며 그 걸음을 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의 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며 그의 자손들은 복을 받는다 말하면서 그들을 영원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여기까지 의인이 어떤 삶을 사는지 전반부가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특별히 30절과 31절 말씀에는 그 의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의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특징을 갖는가? 31절과 32절은 30절과 31절은 그 의인은 지혜를 중얼거린다 말합니다. 그 말은 묵상하고 신중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지혜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언어,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 정의, 그 바른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 고민하고 그 정의를 추구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말합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는 뜻이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함이 있는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율법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 우리가 과연 의인답게 사는지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인을 하나님께서 악인이 살해하려고 할 때라도 그 손에서 건져주시고 특별히 재판 때에 정죄하지 않겠다. 그 의인이 사는 삶의 방법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이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세워가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가란 그의 길이 그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또한 이어서 우리에게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가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다. 의인이 살아가면서 처음에 볼 때는 악인이 풍성한 것 같고 그 악인의 세력이 모든 것을 뒤덮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내가 그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아니, 찾아도 발견하지를 못했다 말하는 것이죠. 그런 범죄자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38절이 악인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39절과 40절에는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원하니 그는 환난 때에 그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져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다. 의인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을 행하고 그래서 그들이 건져진다. 그것보다 그들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뜻 앞에 그의 말씀 앞에 부대끼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건지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독교 교리에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자주 언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칭의, 의롭게 되었다. 성화, 변화되어 간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개인적인 구원을 생각할 때 자주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의롭게 된 것과 내가 변화된 삶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음으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려고 발부둥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저 의롭게 내가 하나님께 의를 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 내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크신 은혜를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삶 속에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실 때 기쁘고 감사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마음이 갈리고 생각이 나뉘고 악인들을 보며 질투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똑같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마음 갈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등진 악한 세상을 향하여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